말씀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래서 이 병이 도대체 뭘까? 병은 종기 내지는 등창. 그래서 그 당시로는 이 병이 아주 치명적인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누가 이 얘기를 했냐 할 때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는 죽으니까 죽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내 집에 요원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진단을 받았다. 당신 3개월 혹은 1년 혹은 조만간에 이런 진단을 받았다. 우리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봤죠, 그죠? 병원에서 봤는데 늘 경험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병이 만연하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구나라고 하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면서 느낀 그런 마음의 심정,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못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못 본다는 얘기는 모든 그 생명의 활동이 중지되는 거죠. 생명의 활동이. 그러니까는 밥 먹는 것도 못 하고 또 내가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죽음이잖아요. 일상으로 하던 거를 중지하니까 사람 깝깝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그 심정의 표현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식구들도 못 보고 또 봄에 꽃이 피면 벚꽃도 보고 또 가을에 단풍이 들면 단풍도 보고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는 재미가 얼마나 있습니까? 차 한잔 하자. 그럼 가서 또 커피도 마시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교회 오는 게 즐겁죠. 아직도 안 된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참새도 제비도 집이 있지만 성전에 출입하는 우리가 얼마나 더 복된가.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 우리 만나올에서 국수, 그 국수 먹은 지가 한 10년 전 같다 그죠?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주일날 와서 국수도 먹고 그리고 이제 찬양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살았던 거, 그게 사실은 일상의 행복이 생명인데 움직임이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게 움직이고 살아있는 건데 그 살아있는 행복감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쉬운 걸 느껴.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부스러져 가지고 그야말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날이 참 좋아요. 우리 9월 첫 주에 항상 영사각상 기도조간 갔는데 좀 굉장히 시원하고 계절 좋은 것 같아. 근데 늦더위가 있으면 새벽에도 막 덥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즘같이 날씨 좋으면 바깥에 나가서 공기도 좀 마시고 하늘도 보고 햇볕도 쬐고 산책도 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병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시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좀 있으면 보는 것도 못 보고 먹는 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해야 돼. 그게 바로 이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그냥 연봉이 억대고 우리 집에 20억 아파트가 있고 그게 삶의 질은 아니에요. 그 혼자서 막 그러고 있는데 뭐합니까 그게. 근데 이게 떠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히스기야는 슬프고 애통한 거죠. 내가 죽는다고, 이 종기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정상적인 한 과정이죠. 이렇게 병이 들어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겪는 과정인데, 우리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위험들이 많잖아요. 맵고 짠 거를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요.
위가 문제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제 대장이라는 게 문제인데, 뭐 위 대부분의 위염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대부분 다 만성이잖아요, 그죠? 염증 생겼다가 안 생겼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저도 보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이제 위축성이라고, 위가 뭐 이렇게 주름이 좀 많이 잡혀서 그 염증 앓았다가 또 좀 괜찮다가 이게 흔적들이 남죠. 그러면 이제 또 위벽이 좀 그 조직 자체가 좀 변했다고. 그러면 뭐 장상피 화생성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좀 더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뭐라냐면 선종 뭐 이렇게 뭐가 생기긴 생겼는데 그냥 악성은 아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이제 악성이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 뭐 이런 게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시경 같은 걸 하죠. 우리가 전 국민이 내시경을 다 하라잖아요. 위 내시경. 너무 위암 많이 걸리니까 비용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막 국가가 휘청거려요. 뭐 하나 건너 하나 다 암 걸려버리면, 위암 걸려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내시경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할래? 수면할래? 해가지고 뭐 우리는 그냥 일상이잖아요. 내시경 넣었다가 봤다 하는 거. 그래가지고는 혹시 이제 암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도 이제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뭐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수술하면은 그냥 뭐 출근해서 하고 뭐 퇴근해서 퇴원해서 회사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고. 뭐 2, 3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또 뭐 조직이 침범되면은 좀 더 이제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경우에는 거의 희박하다고. 그래서 그냥 그 위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옛날에는 아무리 명이라도 그걸 찾아낼 수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의료 장비가 너무 발달했으니까 성실해야 돼, 성실해서 가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별로 증세가 없을 때는. 그 증세가 있으면 언제라도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 인터넷에 좋은 것도 있지만 과잉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식품인데 뭐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한약 계통으로는 뭐가 어떻다. 그 다음에 뭐 하면 어떻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자꾸 막 이러니까 가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큰 병원 그러면 뭐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이런 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신청해서 가봤더니 거기서는 그냥 그 위암 많으면 위계통, 소화기 계통의 환자로 취급을 안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암 아니면 환자로 취급을 안 해. 뭐 위축성이 어떻고 뭐 화생성이 어떻고 막 인터넷 보면은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래가지고 위암으로 걸릴 확률이 얼마라고 막 해가지고 무슨 약 먹으라고 그러고 무슨 식품 먹으라고 그러고 스트레스 받아 죽어. 근데 막상 매일같이 그 1년에 몇천 건씩 수술하잖아요. 그리고 큰 병원에서는 위암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위암 아니면 환자 취급 안 해. 그러니까는 뭐 상태가 그런 거지 환자가 아니라 그냥 가서 드시는 거 드시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설령 이제 위암이 됐다 하더라도 3분의 1은 그냥 내시경적인 걸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이제 거기 침범에 따라서 뭐 수술하고 이렇게 되니까 막 사망에 이르는 거는 만시창이가 돼서 가기 전에는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실은 해방이에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아요. 그 남 얘기는 그런 거지만 자기가 오면은 먹고 뭐 소화 좀 안 되면은 뭐 내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사실 그러죠. 그래서 검사 갈 때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기 검사 갔는데 뭐 조직을 좀 뗐다. 그러면은 결과를 뭐 사실은 급하게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뭐 2주 후에나 한 달 후에 뭐 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직 검사 들어갔다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지. 그냥 내시경 봤더니 별 탈 없어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그날로 해방이지, 그죠? 근데 조직 검사 했는데 뭐가 좀 이상해요. 뭐 이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이게 약한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는 뭐 기도할 마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는 못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냥 기도를 해야지. 더군다나 예배 드리면서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함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던 그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슬프잖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느낀 거죠. 왕인데 자기가 못할 게 뭐예요, 왕인데.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뭐 이렇게 왕성하게 막 살아서 막 움직였잖아요. 근데 스톱, 제자리에 서가지고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가 자기에게 지금 온 진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죽으니까 어떻게 할래라고 하니까 히스기야는 보따리 싸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까운가에 대해서 느껴야 됩니다. 우리 몸에 그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다 못 살 것 같아.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막 그 혈관이 터지는지 심장에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로 몰라요 우리는. 근데 알면은 더 걱정 의심이 많아요. 그 대부분의 이렇게 심혈관 계통으로 많이 죽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심정지도 오게 되고 그런 막 이렇게 마비도 오게 되는데 보면은 우리 혈관도 거의 이렇게 석회화돼 가지고 막혀 있잖아요. 다만 문제가 얼마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당신 콜레스테롤이 어떠냐 할 때 LDL, HDL 그러는데 HDL이 이제 LDL이 문제니까 그 LDL이 그 혈관에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서 안 좋은 데 가서 딱 막았다 하면은 차 막히듯이 압력받아서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너무 무관심해도 그렇고. 그만큼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달랑달랑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병나기 전에 사실은 기도하는 게 좋죠. 하나님 그냥 안녕하세요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혈관이 피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정상이 되면 좋은데 언젠가는 다 문제 생긴다네요. 그게 문제 생기든지. 노인들 다 건강하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오래 살다 보면은 몸이 기능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거 다 다니잖아요. 만성병 나이 들면은. 근데 막상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머니는 혈압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다 괜찮다 하지만 사실 보면 제일 사망에 이르는 것 중에 뭐냐면 이 골절, 뭐 고관절 이런 거 있잖아요. 골다공이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괜찮은 어른들도 뼈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한번 골절이 되면 그 다음에는 거의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수술을 해서 회복도 안 되지만 그게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드러누워 있으면 죽는 거예요. 드러누워 있으면 죽는 거예요. 당이 조절됩니까? 돌아다니고 운동을 하니까 당이 조절되는데 이제 그런 게 막 심하게 터져 나오니까 뭐 콩팥도 망가지고 급속하게 망가지죠. 그래서 그냥 아차 해가지고 넘어져서 뼈 부러졌다 그러면 젊은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시한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느끼는데 제일 민감하게 느끼는 게 내 몸이요. 욥이 시험 당할 때 사탄이 쳤잖아요. 그럴 때 자식들도 치고 물질도 치고 했는데 그래도 제일 아프게 치는 게 뭐냐면 자기 몸이야. 욥도. 그러니까는 그 막 아파가지고 통증이 오고 괴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위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기도를 안 할 건가? 느낌이 올 때 기도할 건가? 히스기야는 확실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자기가 병들었을 때 기도할 때 그 실존의 위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에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그렇게 목자의 장막이라는 것은 유목민들 천막이죠. 유목민들 천막 그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둥 세웠다가 집을 짓죠. 그 다음에 떠난다 그러면 기둥 뽑아가지고 천막 접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몽고의 그 여자들 같은 경우 보면은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출발 그러면은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제일 힘들고 무거운 건 남자들이 하지만 뭐 이렇게 장막을 걷어서 살림살이 도구 챙겨가지고 이동하는데 몇 시간 안 걸려요. 그게 삶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아파트 분양받는데 평생 걸려도 내 집 없어. 그래가지고 막 비가 와도 비가 새는지 모르고 이러는데 안 그랬죠. 천막 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천막 생활이라니까. 딱 기둥이 딱 박혀 있어가지고 건강할 때는 살만해요. 허리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근데 언젠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안 걸어 다녀서 그렇습니다. 저도 허리 아픈 거 잊어버린 지 오래돼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 막 신경 쓰고 그러면 그런 거 많이 오거든요. 근데 항상 한 3만 보 걷잖아요, 보통. 하나님이 인간 몸을 설계할 때 이렇게 걸어 다니도록 설계를 해놨거든요. 뭐든지 설계대로 안 하면은 과해도 문제지만 모자라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보면요, 이렇게 의학상으로는 이 사람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허리도 못 펴고 못 걸을 사람이에요. 근데 운동 같은 거를 너무 꾸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지만 근력 강화, 근육이 단단하게 더 이렇게 돼가지고 통증 같은 거 없이 그냥 산다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사진으로 보면 멀쩡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통증 느끼는 사람도 있어. 그래 장막이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에 이 장막이 기둥이 뽑혀가지고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느끼는 거죠. 너 죽는다니까. 자, 계속해서 12절에 보니까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하도다. 그러니까는 여기 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로 이제 짜는 거잖아요. 짜면 이렇게 두루루 말잖아요. 두루루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동그랗게 말면 동그랗게 되는 거고, 그냥 확 구겨버리면 구겨버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잘 보면은 뼈가 있으니까 장막처럼 보여서 서 있는 것 같은데,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 몸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그냥 구겨버리면은 사실은 다 구겨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이 없는 게 우리 생명 몸이에요. 이렇게 곧게 펴놓으니까 천이잖아요. 콱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버리면요, 형체도 잘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요. 우리가 화장하고 막 옷 입고 이렇게 단장하면 멋있어 보이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사람 몸이.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헝겊 말아놓은 거, 천 말아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께서 나를 배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러니까는 실입니다, 실. 그래서 처음에 거는 장막의 기둥이라고 했는데, 기둥 말뚝이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천, 그 다음에는 이제 배의 실이죠. 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늘잖아요. 실 하면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생명이 지금 이렇게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는 거 못 보고, 먹는 거 못 하고, 말하는 거 못 하고, 예배 드리는 거 못 하고, 이것이 뽑혀 나가는데, 그 다음에 둘둘 말아가지고 잡아당기니까 실이 뚝 끊어지는. 그러니까는 요 시한부가 요게 한 달이 될지, 뭐, 오늘 밤이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너 죽는다 하니까 히스기야는 그냥 보따리에 서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을 두면 안 되죠. 처음에는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이럽니다. 그런데 풀의 꽃과 같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미련을 두면 안 돼. 반드시 죽는다? 죽더라도 곱게 죽어야 되잖아요. 큰 병 없이, 뭐 치매 같은 거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자연사인데요. 참 힘들어요. 그게 잘 안 돼요. 대부분의 보면은 큰 병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절대 나는 죽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사실 보면은 죽음이 와 있는데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움직일 수가 있어. 숨을 쉴 수가 있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조건을 걸죠. 하나님, 나를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어찌어찌 해서 교회 가겠습니다. 지발로 걸어 다닐 때는 안 오더니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고 들것에 들려 누워 있으니까 다 퇴원시켜 주시면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협상 자체가 불합리한 협상이에요. 말 안 돼.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헌금할게요. 지가 하고 다닐 때 얼마나 많이 썼냐 말이에요. 병원비 갔다가 내가 돈 다 내면 병원에서 내 뻘떡 일어나서 고쳐주는가? 못하잖아.
근데 하나님께 그러거든. 하나님, 내가 옛날에 저 헌금 하려 했는데 못했으니까 이제 살려주시면 가서 헌금 하겠다고. 아, 헌금할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플 리가 없어. 근데 그거 믿어도 될까? 그러다 나중에는 협상을 걸어가지고 하나님 뭐 좀 해주시면 내가 좀 뭐 좀 할게요.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현실을 인정하죠. 이게 하루 이틀이네. 아니, 실뚝 끊어져 버리면은 그냥 여기가 끝이네. 그래 어떻게 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못 느껴요. 잘 못 느껴.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유다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데 하만이 왕한테 도장까지 결제까지 다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해서 거기 죽는 데까지 오는 게 몇 달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기간 동안에 그냥 돌아다니고 놀고 먹고 하다가 대학살을 당하는 것보다는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기도해가지고 살려보도록 하는 게 낫지. 근데 그런 걸 안 한다니까. 잘 몰라가지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하잖아요. 형 에서가 군사 400인 거느리고 칼 들고 온대. 당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칼 들고 오거나 말거나 그냥 오늘은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우리 민족의 대학살 당하는 비극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사망의 천사는 찾아왔는데 일어나서 살려고 하는 거는 감이 없어.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앞서는 사람이죠. 앞서는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나라를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절박하게. 지금 기둥 뽑히는 거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두루루 마는 거는 순식간에 말고 실 잡아당기는 거는 1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간, 주어진 시간을 기도로 쓸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죽고 못 살아 라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의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운이 그거다. 그러니까 나는 할 거 없다. 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무당 중에는 좋은 일을 하는 순기능에 있는 무당이 있고, 내리굿 하는데 몇 천만 원 받아가는 거는 좀 악한 무당이다. 이런 식의. 이런 거는 안 돼요. 무슨 무당이 무슨 순기능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역기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되죠. 무당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지. 그런 거를 PD집에서 막 하더라고. 그 똑똑한 PD들이 옛날에. 그랬는데 다큐 72시간 요새도 하나 몰라요? 2박 3일 24 곱하기 3 72 2박 3일 카메라 찍어가지고 거기서 할아버지들 알바하는 노인들 이렇게 노동하는 거를 하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제 택배 지금처럼 택배 많이 발달 안 됐을 때 몇 년 전이니까 얘기인데 그러니까 인편으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번대. 이거 하나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해서 하루에 몇 건 하게 되면 몇만 원씩 번대요. 그래서 소일 삼아서 건강 삼아서 한다고. 그런 거는 되게 좋은데 마지막 인터뷰 그가 편집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편집하는 PD나 담당자들의 소견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사실 나 이거 해가지고 장례식 할 때 자식들한테 좀 신세 안 지려고 한다고. 그럼 500만 원, 1000만 원 모으기 위해서 그거 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결국엔 장례식 얘기인데 장례식 1000만 원짜리랑 900만 원짜리랑 차이가 있는가요? 물론 있겠죠. 장례식장에서 할 때는 1000만 원이면 이만큼 잘해주고 500만 원이면 이만큼 합니다. 하는데 좀 그런 얘기는 좀 슬프지. 왜냐하면
우리가 남아있는 그 생명 동안에 해야 될 게 내 장래 비용을 생각하면서 뛰어댕겨야 되겠냐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했으니까 거기 가면 되지. 자기 죽은 육신의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을 그렇게 한다. 물론 뭐 대책 없이 죽어가지고 국가에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 뭐가 더 중요하간?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론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니까요. 오래 산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강영우 박사 그 시각장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분 돌아가셨죠. 근데 마지막에 남은 게 살아있을 때는 나는 눈 뜬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그 소식은 그거예요. 췌장암 선고를 받아서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췌장암이 굉장히 악성이잖아요. 별로 오래 못 살거든요.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이메일로 지금 같은 카톡으로 다 했겠지.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고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이메일이야. 이메일로 보냈다니까. 이메일로 보내서 내가 병원에서 사형선고 진단을 받았으니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다고 인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문상 가가지고 찾아와서 아이고 네가 죽었냐 그거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죽을 사람이 죽기 전에 인사하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찾아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상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찾아오는 사람도 살아있을 때 찾아와서 할 말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돌아가신 분들도 나 죽었는데 네가 찾아와서 여기 문상하냐 출석 체크할 겁니까 지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함께 나누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혹시 내 생명을 좀 더 연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그게 1분 1초가 남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다 같이 합시다.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서. 그러니까 1초라도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 있으면 할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연장이 가능한지, 하나님이 한번 살릴 수 없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 쌓였어. 육체의 병이 들어서 죽을 일 쌓이고 마음의 병이 들어도 죽을 일 쌓이고 돈 없고 가난해도 죽을 일 쌓이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사기당해도 죽을 일 쌓이고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해서 질병 때문에 이렇게 죽을 일이 쌓이고 또 큰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죽을 일이 쌓이고 천지. 사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뭐 5천만 그러지만은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 국토를 헤집어 보면요 다 죽은 사람이요. 살아있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적고요 신기한 겁니다. 땅 파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명도 정말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단절된다 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될 대로 되라. 운명이다. 아니 운명이 아니라 내 생명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노인 자살이 엄청 많습니다. 노인 자살이. 택배 할아버지는 좀 나은 거예요. 나 죽을 때 장례비용 보태라고 하는 건 나은 거예요. 근데 그 노인들도 많이 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그 탈출구가 없으면 그럴 것 같아요. 평생에 노동하고 땅 파고 살면서
막 화전해가지고 막 가족 식구들 먹여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 찾아와 누가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보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병들고 그러면은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품 안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노인들은 육신의 생명이 얼마 안 남고 다 단절돼서 할 때도 그런 일을 하게 되지만은 청춘의 꽃도 못 피워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20대, 30대, 20대인데 20대 초등학생도 그런다니까요. 초등학생도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하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뭐 가서 뭐 죽고 말이에요. 애들끼리 막 왕따시키고 막 폭력하니까 가서 막 죽어버리고 말이에요. 정말로 죽을 일이 있었다고. 근데 사는 게 소중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잘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삶의 질이에요. 밥 2그릇 먹으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에요, 그게 상이나 인사가 아닙니다. 옛날엔 너무 못 먹으니까 너 먹으라고. 배 나온 사람 막 장군감이라 그러는데, 배 나온 사람은 장군에서 지금 은퇴해야 될 감이야. 백불대기 장군은 안 돼요. 그래서 장군들 중에 체력 테스트 떨어져가지고 옷 벗고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장군들 날씬하고 이래야 되지, 배불러가지고 무슨 장군 합니까, 지금. 너무나 못 먹어서 그랬거든. 근데 지금 보면 먹을 게 있더라도요, 막 그런 폭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막 따돌림이 들어오고 그러면 막 사람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사는 거다. 기도하는 것이 국가의 복지 중에 최고 복지요. 아멘. 내 직장 튼튼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면서 내 삶의, 내 일용할 양식을 얻어가는 삶이 진짜 이진 장로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억대 연봉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원하고 퇴원하고 거기에 막 의사들도 있고 한데 내 생명 귀할 때 내가 관리를 잘하고요. 그 다음에 나 죽는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 존중 얼마나 귀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병원이요, 냉정해요. 돈 없으면 검사도 안 시켜. 입원도 안 시켜. 가라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냐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수밖에 없지. 아무튼 간에 히스기야는요, 자기의 사형 선고에 대해서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막 될 대로 되라도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 이 장막의 기둥이 뽑히네요. 이 배 천이 둘둘 말려가지고 마지막에 배틀의 실이 끊어지기 직전인데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가장 특징적인 장면을 2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래서 히스기야가 압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침략, 포위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죠? 항복하라고 하는 편지, 외교문서, 협박문서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옆에 내놓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항복하라는데 항복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 기도는 뭐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히스기야가 남긴 이 장면이 명장면이야. 명장면이.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세상 거 안 보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병원 다닐 때도 병원 쇼핑이라 하죠. 그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진짜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대략 저도 그걸 알게 된 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에 암이 생기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그냥 내시경적인 걸로 간단하게 처리해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칼을 대는 거고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그 나머지 밑에 있는 문제는 관리 잘하고 그냥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온갖 뭐를 먹어야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일어날 암이 생길 확률이 어떻고 뭐 사람 미쳐 죽는다니 힘들어가지고 그게 미련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병원 가면 여기 오진이 아닐까 뭐 이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인데 자기 주변에 의원 의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궁궐에
그리고 또 거기에 약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하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희석이가 알아차린 거야. 아, 전부 다 생략이다. 아, 이거 약 가져갈 거 아니다. 병원 가져갈 거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죽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떨어졌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손 벌리고 아쉬워할 일이 없잖아요. 그걸 뛰어넘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자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내가 보하겠습니다. 참 이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미련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물질이 다 떨어졌어. 그럼 우리가 가서 하루에도 품팔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죠. 근데 최종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결제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물질을 줄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냥 날품팔이 하는 거지. 여기가 저기다. 그거는 뭐냐면 그냥 하루살이로 돌아다니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 주시는가. 그래서 사립도 과부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양식 먹고 죽을라 했잖아요. 근데 그 기근이 어디까지 갑니까? 3년 6개월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해가지고 여기 가서 빌리고 하루 해가지고 돌려막기 해가지고 될 일이냐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대흉년의 때를 어떻게 살까요? 갈 때 그러면 내가 죽게. 날마다 새벽 이슬에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최종적인 거는 하나님 옆에 가서 결판을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막 양다리 걸치고 막 세 다리 걸치고 막 네 다리 걸치고 그렇게 안 해.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 죽으니까 내가 너 살려줄까? 나한테 와서 기도할래? 알겠습니다. 내가 가서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순전한 기도의 모습.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면 할 일이 뭔가요? 내가 사자랑 싸워서 결판이 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이 최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제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근데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요, 내 간 빼가지고 너한테 넣어주는 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이식이 되더라도요, 이식이 사실 몸에 잘 맞지 않아가지고요, 임시방편인 거예요. 콩팥 떼주면 되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제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두 마음 품으면 안 되지. 병원 가더라도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의사라고 하는 것이 뭐 실력도 있지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돌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 마음의 순전함을 드리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해서 기도한 겁니다. 너 죽는다 하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엎드려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나가서 미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교회를 왜 가니 하나님은 계시니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요. 이게 참 뒷감당을 못할 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신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랑삼아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런 뉴스 잘 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면은 무신론 동아리도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꼴 보기 싫다고 해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거 하고 다니니까 자기들은 무신론을 전도하는 거야. 할 게 없어가지고 무신론을 전도하냐? 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니까 그거 싫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정당도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정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치에 있어서요, 대부분의 경우에 종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무종교. 그러고 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극단적인 사회주의 이런 경우 보면은 아예 그냥 못 박았죠. 김일성이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삭막한가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의 대상이 없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네가 하늘의 복을 타고 나서 잘 살길 바란다. 마음으로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상의 무신론을 선포하면서 그거 부정하잖아요. 자기가 부정해놓고 자기가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영적으로 안 맞는 그런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복 있는 말인지 몰라. 근심 많고 걱정 많고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나 좀 봐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없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다 족치고 그러냐고. 더군다나 우상숭배 해가지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 중에 왕사기꾼입니다.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누가 우리를. 택배만 잘못 배달해도 난리가 나요. 참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거든 우리가. 뭐 하나는 클릭 딱 해놓으면 아침 가서 보면 와서 다 있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택배가 왔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다 연락이 오잖아요. 배달됐다고. 집에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 호수가 맞긴 맞는데 호수는 맞아. 그런데 보니까 동이 틀렸더라고. 그 막 한밤중에 막 택배를 하다 보니까 옆에 동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잘못 배달돼가지고. 우상숭배 뭐냐면 사실은 꽝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와라, 나한테 구하라 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쭈르륵 가가지고 완전히 투자한 거지. 마지막 남은 생명의 한 방울을 거기다 투자한 거지. 살려주세요. 없는데 거기 가서 뭘 합니까? 없는데 가서. 거대한 사기꾼. 그래서 우상숭배를 보면서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걸 보면서 신나해. 우상 박물관이야. 여기가 찍었다고 저가 찍었다고. 그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바울이 보니까 아테네가 그렇게 철학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지만은 지적인 도시지만은 어떻게 하나님도 몰라가지고 저렇게 섬기는 신들이 줄줄이 있냐고. 신전들이. 그러면 막 유명한 연예인들 가서 거기 사진 찍잖아요. 화보 찍잖아, 화보. 여기 신전 앞에서 찍고. 그러면 줏대가 있어야지. 하나만 찍어야지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찍냐고. 여기 절간 가서 찍었다. 여가 찍었다가 막 해가지고. 그러면 이쪽 신이 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는 그 기도를 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변호할 수 있는 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중보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 저차를 이 땅에 내보내신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모든 것을 풍성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환난도 한 번으로 통제하고 그걸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하라. 그리하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리하면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사실은 불완전하고요, 불투명하고요, 뒤죽박죽이고요, 원한도 많고요, 슬픈 일도 많고요, 죽을 일도 많고요, 너무나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임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 그것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구하면 배고픈 세상에서도 먹을 양식을 주실 것이고, 죽어가는 세상에서도 살리는 생명을 줄 것이고, 전쟁 많은 세상에서도 평화가 올 것이고. 중국 영화 때문에 난리 났죠.
6.25 때 마지막 철원 저쪽 지역에서 금성전투인가요? 우리 잘 몰랐는데, 그런데 거기 중공군하고 유엔 우리 한국군하고 싸웠는데 막 20명이 죽고 하는 그런 전쟁인데 중국에서 미국 물리쳤다고 뭐 이런 식으로 영화 찍어가지고 배급한다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군인 계통으로 된 향군의 그 회원들이 뭐 1,000만? 그렇잖아요. 군대 안 갔던 사람이 없잖아, 우리나라에. 근데 막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 군대가 이겼다고 하는 그거를 막 영화해가지고 한국에서 푼다니까. 그래도 그렇지, 우리도 할 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어떻게 돌리냐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그러면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말이 그러지. 그 전쟁터에서 철원 그쪽 뭐 저쪽에서 화천 이런 데서 6.25 때 많이 죽었지만 마지막 전쟁, 휴전하기 전에 마지막 그 치열한 전투에서 수만 명이 죽었답니다. 누구 집 아들이고 누구 집 아버지요. 슬픔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은혜 있으면 올림픽 하잖아요. 은혜 없으면 뭐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세계대전을 하는 거예요. 세계대전을. 아들 낳았다고 자랑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쟁터가 죽는데. 자식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가슴에다 묻어버리는 부모가 제정신으로 살겠냐고. 결혼 안 해서는 안 되지만은 결혼해서 이혼 때문에 난리잖아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환경이 막 되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이 태어나서 생일, 결혼, 장례식 빼면 뭐가 있어요? 가장 꽃필 그런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이 축복받는 사람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조차도 지금은 뛰어넘어갈 수밖에 없고 하기 거북스럽다고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상적으로 만나서 좋아하고 사랑을 이루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사유리가 왜 나오나 거기서? 사유리가 뉴스 나와야 되겠어. 국가에서 출산 장려하고 결혼 장려하지만 되냐 말입니다. 돈 퍼부어도 안 된다니까. 그럼 와서 기도 좀 하라 하면 니까니까 기도해서. 눈이 멀었다고. 눈 좀 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결혼 올라가고 출산율 올라가잖아요. 애 놓고 나서 후회하더라도 한번 쏘가보고 애 놓고 둘만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출산율이 안 올라간다니까 지금.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박하게 느끼는 거죠. 희석하게 느꼈던 것처럼. 왜 이렇게 결혼이 희귀한 사건이 됐습니까? 못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 살게 되면 다 결혼하지 왜. 그럼 왜 또 이혼을 해서 야단이냐고.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왜 하며 칼을 들고 가서 왜 그러며 양육비는 누가 하니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그게. 결혼하는 것보다 이혼한다는 것이. 이혼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요. 그렇게 힘들고 위태롭게 사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가장 온전하도록 기도합시다. 온전한 사람이 붙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좀 온전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없으면은 살 수 있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대머리 되고 경제적인 능력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병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천지에 없어. 그리고 나중에 연예인들 좋아가지고 돈 보내주고 거기 가서 투표해주고 죽을 세상이 죽을 세상. 히스기야가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너 죽고 살지 못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배틀의 실이 끊어지기 직전이네요. 하나님 한 번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도록 하고 내 건강이 온전해지도록 하고 이 세상에 질병이 만연해서 뜻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도록 하고 뜻없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 망가지고 이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길
은혜의 길,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 기도하는 사람 최고고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이 된 거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기도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